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 감기라는 놈이 이게 엄청난 빽이 있는지 엄청 강합니다. 잘 낫지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도 뭐 큰일이 있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사실은 큰일이 아니죠. 뭐 큰일이 아닌데, 늘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보다 항상 현실적인 것과 내 조건과 내 상황이 항상 무진장 크게 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까지 해서 이집트를 나왔으니까 대략 뭐 한 200만 명 가까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쭉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오면서도 양쪽에 그냥 그 바닷물이 벽처럼 쫙 서 있어서 그 길을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바닷물이 닫히면서 걔네들 다 죽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한 3일 길쯤 가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준비된 물이.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이 물에다 넣으라. 그러니까 이게 마라라는 곳에 이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여기다 텐트를 쳐라 그러면 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라 하면 여기서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르러서 텐트를 쳐라 갔는데 딱 텐트를 치고 이제 물을 먹어야 되죠.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라에서 이제 준비한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큰일이 났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2절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마귀한테 유혹돼서 마귀한테 붙들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음이에요. 그 먹고 사는 거와 죽음.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일 났냐면 물이 또 없다는 거예요. 물이. 야, 물이 또 없어. 그러니까 물을 내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왜 나와 다투며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마라에서 그렇고 항상 물을 달라고 그래. 근데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가 죽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을 안 먹는다고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가축도 다 죽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항상 과장합니다. 이 마귀가 속셈이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항상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고 크게 만듭니다. 뭐 물이 없으면 목마르지 뭐 죽을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 기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게 죽을 문제인가. 근데 마귀들은 다 죽을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3절이 그래, 3절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고 내 가축도 다 죽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먹고 사는 문제, 내 입으로 무엇이 들어갈 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다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물이 없으니까 내 현실을 아뢰는 것뿐인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왜 나와 다투며 왜 나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찌하여 또 지겹게 나와 다투며 왜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원망하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물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과장돼서 죽겠다는 얘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과장되게 하지 마세요. 죽을 일은 없습니다. 얘네들 3절에 죽는다잖아요. 왜 죽어요? 그냥 목이 좀 마른 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고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물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가축도 다 죽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죽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심이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조건이 나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내 생명을 건듭니까? 하나님께서 딱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마귀들은 딱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한테 이제 꼬임을 당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대체 어찌하오리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한 1, 2분만 있으면 백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나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장로들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 그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바위가 왜 나올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쟤들이 돌 던져서 이거 물 해결 안 되면은 돌 던져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얘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보기에 이게 죽을 문제예요. 실제로 물 오랫동안 못 먹으면, 한 달 정도 물 못 먹으면 실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실까요? 이때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신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끝을 사망으로, 그 끝을 슬픔으로, 그 끝을 실패로, 그 끝을 어둠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귀는 반대로 아니라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여 그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바위가. 르비딤이라는 땅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다 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르비딤에 왔을 때는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고기맛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물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얘들은.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날 일이 생겼습니까? 뭐가 큰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까? 근데 무슨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로들을 이끌고 백성 앞을 지나가서 그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 있을 테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는 지금 당장 이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돌을 집어서 모세를 쳐 죽일 기세예요. 이 물 문제 지금 바로 해결이 안 되면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돌을 던져 나를 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백성들이 물 해결이 안 되면 너 죽일 것 같아?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도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다 없어지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럴 상황입니까? 모세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를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은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명령하셨어요. 누가 감히 모세한테 돌을 던지냐고. 모세가 장로들을 이끌고 한 3, 4일 길을 하나님을 처음 만난 호렙산 그 반석 있는 데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할 때 지팡이가 치니까 그 호렙산 그 반석 위에서 큰 물이 터져 나와서 르비딤으로 쫙 강같이 흘러내려갑니다. 10편, 90편인가 아마 그게 그 장면이 자세히 써 있을 거예요. 90편인가 91편인가?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생각은 모세는 하도 훈련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세가 한 80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니까 어떤 모세로 변했냐면 여러분도 그 연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물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백성들이 돌을 안 던지고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안 하는데 어디 3, 4일 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 만난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지금 그냥 여기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법도 한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장로들 이끌고 그 바위로 가. 나 처음 만난 그 호렙산 바위로 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도 문제가 생겨요. 주변을 찾아보니까 물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곳에 텐트를 치라고 했는데 텐트를 치고 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걸 꼭 그 백성들 지금 돌 던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돌을 던져서 나를 칠 계세인데 그 백성 앞을 지나서 무슨 호렙산까지 뭘 또 갑니까? 여기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아니면 죽습니다. 다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손으로 짚고 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마귀를 통치하시고 마귀를 우리의 연단의 도구로 쓰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봐야 되는데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희망이 안 보입니까? 너무 깜깜합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깜깜한 거.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아주 내 삶이 깜깜하고 인생이 깜깜하면요, 여러분. 이 밝은 햇빛이 아니라 작은 촛불에도 그 촛불이 발견됩니다. 내 삶이 너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도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별말이 아닌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내가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그 문제 앞으로 지나가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모세가 뭐 한마디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모세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 훈련을 딱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백성을 이끌고 당당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기세등등한 그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바위에서 반석을 칩니다. 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르비딤의 원래 뜻이 쉼을 주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이 쉬는 곳에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도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도 몰라요.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는 물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질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아우, 하나님, 지금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르비딤 거기 장막친데, 그 텐트 몇 군데 그냥 터트려서 물 좀 그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깨뚫고 통과하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때는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이 쉬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르비딤이 쉬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영육간의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도 그 백성들 마음의 그 영혼 가운데 원망과 질탄과 질투와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혀 있으면 물이 없으면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는데 이 죽음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르비딤에다 샘물을 터뜨리지 않으셨을까요? 낙이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3,000명을 죽였을 때 3,000명을 다 죽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으나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대단한 삼손이 고작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삼손한테 물을 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샘물을 못 터뜨리십니까? 터뜨리실 수가 있죠. 그러나 너는 그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백성들 그 땅을 떠나 너와 내가 처음 만난 그 호렙산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앉은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을 떠나 호렙산으로 가려는데요.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자리가 이 원망한 르비딤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뚫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르비딤에서 난리가 났어요. 장막을 딱 20만 대군이 장막을 탁 쳤잖아요, 주변에. 몇 시간 동안 샘물을 찾았습니다. 샘물이 아무리 찾아도 샘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에 항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은혜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걸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물이 없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작은 문제를 굉장히 마귀들은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몸만 마른 거예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실패해갖고 물질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좀 불편한 거예요. 죽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생명에 왜 딱 붙들려 있습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왜 붙들려 있어요? 물 없다고 왜 죽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왜 죽습니까? 내가 잠깐 실패 어둠 가운데 있다고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죽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들은 항상 죽는다고 그럽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항상 이 땅에서 일어나요. 문제는 르비딘 땅에 가득합니다. 물이 없는데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대면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망과 나를 시험하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너와 처음 만난 호렙산 그 바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때 하나님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손해 엄청 봤습니다. 몇십억은 날렸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시작했다가. 제 주장입니다. 하나님 믿고 뭐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내 나름대로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물을 주시겠지.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냥 죽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물을 한 달 동안 못 마시면 죽죠. 근데 이제 물 떨어진 지 길어야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근데 하루 이틀도 사막 생활에서 물을 못 마시면 힘들죠. 그 염소전 마시고 얼마나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포도주 그거 하고 얼마나 갈증이 해소가 되겠어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마셔도 이거 소금물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물질은 그냥 소금물이에요. 먹어도 갈증이 나고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생수예요.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주 시원하고 쾌활하게 하고 명쾌하게 하는 답은 말씀과 진리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여기서 좀 해결해 주시지. 그거 굳이 며칠을 장로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하고 똑같아요. 죽을 문제가 아닌데 늘 우리는 죽는다는 게 머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주는 이 죽음과 삶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창조주,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살고 죽는 걸 내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야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마귀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죽을 문제가 아닌데 꼭 죽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아주 그게 생활화가 됐어요. 어떻게 생활화가 됐는지 아세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니, 왜 배가 고파서 왜 죽어요? 좋은데 왜 죽습니까?
힘이 든데 왜 죽습니까? 힘이 든 건 그냥 힘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배고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그냥 즐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죽겠다가 뒤에 달라붙어요. 이게 마귀한테 배우고 마귀한테 쏘아놓는 우리의 언어적 습관이에요. 얘네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어 자체가 죽는다고 그냥 입에 달라붙은 거예요. 물 안 마셔서 죽고, 물 못 먹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 인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단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다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다 죽은 영혼도 3,000명이 있고 18,500명이 있고 많이 있어도 배고파서 죽고 물이 없어서 죽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 가운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넣는다니까요. 넌 이제 죽을 거라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실패해서 죽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죽고 부끄러워서 죽고 창피해서 죽고 당장 뭐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고 자녀가 속색해서 죽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 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누가 죽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해결의 원리는 뭐냐면 이 르비딤 땅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 땅의 삶의 문제가 번복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삶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물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쏟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고백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가 없어서 힘들죠.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렵죠.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죠. 아무리 동서남북 상하 좌우를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이시죠. 그럴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생기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이제 죽음이 다 머릿속에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곧 죽겠다. 이제 하나님이 뒤에서 웃으세요. 누구 맘대로 죽냐고 여러분. 내가 허락하지 않은데 누구 맘대로 죽냐고 그래요. 그 마귀는 그런 거 다 알아요. 마귀는 절대 니네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든 길이 안 보이든 뭐 좀 부끄러움을 당하든 물질이 없든 뭐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도 그게 절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걸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마귀는 목적이 뭐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에서. 근데 여러분 정확히 명심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명하시지 않는 한은 죽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걔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소망과 희망과 장래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에 가득 차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실 그 방법이 계획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지옥 갈 때 혼자 안 가고 우리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에 꼬셔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할 일이 그건데.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찾아가는 것인데 마귀도 자기 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타락시키고 우리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라고. 우리도 우리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 시험이 올수록 아니다 이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 나를 끌고 가는 마귀의 계략이다. 이미 내가 고난의 끝에, 인내의 끝에, 절망의 끝에, 암흑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곧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정도가 되고 이제 오늘 물을 못 마시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하루 며칠 있다 해결해 주시나요? 그것도 무슨 뭐 바위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뭐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10편 90편에 보면은 바위를 치자 거기서 그 호렙산 그 바위에서 르비딤까지 그 10몇 킬로가 강같이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충만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떠나 호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자리, 미움의 자리, 근심, 걱정, 불안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게 르비딤의 자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애굽의 노예된 땅에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위대한 선포를 하신 그 호렙산에 가서 그곳 바위를 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려보신다는 그 뜻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충실하세요. 다른 거 하나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이 은혜가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극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 근심의 자리, 이런 르비딤의 자리, 그냥 인간적인 그 탐욕과 인간적인 욕심과 그냥 육적인 것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아닌 마귀한테 그 쏘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의 문제를 갖고 죽겠다는 생각에 이르기 전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약속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내가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너에게 흘러내려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게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글로 돌아가시면 마귀가 주는 그런 것에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약속의 자리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